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마치 엄마 품에 고요히 안겨 잠이 든 아기의 평온한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평온한 시입니다.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는 달리 성경은 이렇게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이 엄마 젖을 실컷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잠이 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쓴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당신은 요즘 걱정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에 70%가 걱정이 많다라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국민 3분의 2가 지금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명의 8명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말미암아 밤잠을 설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돈벌이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취업했던 사람, 취업을 하는 청년들은요, 취업 문제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고, 또 취업을 했던 우리 청년들도 이제 직장인들을 조사를 해보면은요, 거기에 맞지 않아가지고 부장님이 마음에 안 들고 회사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다른 데로 좀 옮겨볼까 하는 그 이직에 대한 걱정, 그런 걱정으로 가득하고, 또 이제 5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은 또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그 노후 걱정, 그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걱정하는 모든 걱정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종합해 보면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을 살면서 우리의 매일이 어떻게 고요하고 젖된 아이같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보시면은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역시 모든 여건이 좋아서 일을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처음부터 왕족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목동 출신의 왕으로 올랐던,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도 추천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었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가정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더구나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울의 왕조, 베냐민 지파의 왕조를 이어가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 국정을 다 팽개쳐놓고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경겁에 달렸겠었습니까?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시편 131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 시가 정말 특별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복 주셨던 역사는 비천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과 똑같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함으로 응답하고 평온함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선물로 받았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지치고 피곤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단지 다윗의 신앙 고백만은 아닙니다. 여기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불려지던 예배 찬송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록한 목적이 바로 3절에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면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도록 자기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살기를 바라는 그런 통치자 다윗의 그런 간곡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어떤 첩보에 따르면은요, 지금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가 아모레 퍼시픽에 돈 내라 그랬는데 돈 못 내겠다고 그랬다가 얼마 전에 치약 사건 난 거 아시죠? 그 치약 다 있는 겁니다. 이미 서방에서도 그런 정도의 범위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다 완전히 치약 부분을 접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다른 데는 하나도 조사를 안 하고 거기만 집중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강약품, 부강제약에서 나온 치약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도 썼다 하고 자발적으로 자기네는, 근데 거기는 건드리지를 않았거든요. 워낙 작은 회사니까. 이게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국정농단이 되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정말 통치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우리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정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라고 한 말하면서 자기 같은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그 비법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 4가지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첫 번째 고백은 나는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게 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겁니다. 나는 겸손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겸손하다.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에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을 사실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여기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요, I'm not proud라고 얘기하거든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자존심이 약하다는, 자존감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처럼 그런 겸손한 모습을 그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만하다라고 하는, 눈이 오만하다라고 할 때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NIV에는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호티라는 단어는 아주 거만한, 건방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이 잘났다고 그래서 결코 교만하거나 건방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만한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겉으로 새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방지고 오만하다 하더라도 가족들 안에서는 서로 알 만큼 다 알잖아요. 가족들은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는 벌써 볼 거 못 볼 거 다 볼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요 안 믿어요. 아무리 허풍을 떨어도 아유 또 허풍을 떠내 그러지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처럼 작은 교회 공동체는요 한 3년간은 잘 숨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한 3년간은, 지금 우리 교회가 5년째인데 3년간 잘 숨겨왔어요. 이제는 다 드러날 때입니다. 다 허물이 드러나고 뭐 딱 무슨 행동 하나만 봐도 저거 속에서 저런 생각 가지고 하는구만 하고 벌써 다 읽히잖아요. 저만 읽힙니까? 모르겠어요. 다 읽히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그의 본성에서 그런 죄성이 다 제거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누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그는 실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것입니다. 어떤 성씨 중에서요 아주 교만한 성씨가 있고 겸손한 성씨가 있대요. 어떤 저를 주례했던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신데 그 전 목사님이 자기는 겸손하대요. 왜 그러냐니까 전 상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씨는 굉장히 교만하대요. 나 영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상기입니다 그러는데 나 씨는 나라고 아주 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씨는 교만하고 전 씨는 겸손하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보면 그 내면에 나름대로 그 교만한 구석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의 실제적 기준은 이런 심리학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하나님 관계가 비뚤어진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기를,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통치하는 사람이야말로 악인이요 교만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백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교만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왕좌에 앉히고 모든 것이 자기 눈 밑에 있는 상태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고 존재가 불분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미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사탄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가 교만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사탄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에게 수호해 주셨건만 그들은 거역하고 또 거역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한민족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문제가 바로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스스로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느끼기에 근본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겸손하게 구해야 할 형편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바로 자신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교만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많은 시편들에서처럼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주 하나님. 일찍이 자신의 죄악을 대신 속죄해 주신 하나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빚어냅니다. 교만이 가져주는 이 삼중적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갈등,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의 갈등,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갈등을 빚어내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교만은요, 항상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이제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시읒 낮게 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지읒 낮게 여기면 이런 잘못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과시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여러분 10시쯤에서 어디 커피숍 같은 데를 가보면 10시, 11시 가보면 남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 시간에 커피숍에 가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들 신방하다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간혹 한두 명 정도 있고 대부분 여자들인데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면은 다 무슨 자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보톡스를 맞았는데 어떻고, 뭐 무슨 또 뭐가 어떻고, 보석이 어떻고, 옥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뭐 자랑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과시를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특이하게도 자신을 정말 낮춘 사람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열등감이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뭡니까? 심리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자신과의 불화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자신 너무나 교만해요. 자기 스스로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거기 못 미치니까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열등감이 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현재 내 지위와 처지가 내게 과분하다고 생각하면은요, 열등감이 생기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죠. 그냥 감사에 감사를 더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워낙 자기 자신을 높은 데 두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어느 부분에서는 숨겨놓은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나건 못나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이런 모든 관계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 못난 모습, 내가 과거에 바세바 사건에 그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과 또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 우월감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존재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하면 하나님과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고요하고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에 모시는 것이야말로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그런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고 첫 번째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 do not concern myself with great matters. great matter. 큰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좋아하잖아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까? 또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큰 성공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가 되는 듯 하면은요, 이 사업이 된다 그러면 거기 갑자기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 봅니다. 자족함이 없어요. 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큰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 강좌 같은 거 요즘 얼마나 많이 텔레비전에 나옵니까? 그거 들어보면은요, 한결같이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큰 물에서. 춘천처럼 좁은 바닥 있지 말고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서울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꿔도 꿈을 크게 가지라고, 자꾸 큰 꿈을 가지라고, 그런 말이 덕담이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큰 일, 어떤 큰 역사, 여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과중한 일이나 임무를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 뭐든 자기 능력만큼만 하면 그렇게 과도한 짐을 우리가 지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 분수를 넘어서서, 정도를 벗어나서 무리하다가 과중할 짐을 지게 되고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남에게도 자기가 가진 이상으로 보여주려고 할 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 어쩌다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잘했다는 평판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유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걸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그 수준으로 보니까 그거 유지하느라고 허덕이는 쫓기는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현재 여건 이상으로 큰 일을 하려고 이제 지지 말아야 할 짐을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현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일을 하려고 과도한 짐을 지면 결코 고요한 삶,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가 평생에 스스로 큰 일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은요, 다윗은 항상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양을 쳤습니다. 절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기본적으로요, 그가 곰이 달려들거나 그럴 때 곰을 물리치려고 물맷돌 연습을 늘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까 보니까 이 골리앗이 보니까 꼭 곰 같아.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곰을 물리칠 때는요, 아무리 돌을 잘 던져도 돌이 곰의 이마에 박히지는 않았어요. 이마에 박혔던 것은 다윗의 힘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평소에 훈련되고 평소에 연습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냥 생짜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대결도 사실 그가 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양떼를 움키려고 하는 이런 곰을 물리치는 심정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사울의 눈에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시나리오 같은 것을 그가 세워가지고 5개년 계획 같은 거 세우지 않았어요.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떠도는 입장에 또 마음이 슬픈 자, 괴로운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면서 살아야 되니까 하루하루가 여러분 급한 겁니다. 그런 형편에 무슨 왕권을 세우고 무슨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뭐 캐비넷을 조각하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데도 왕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지금 형편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 의미 없이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허송세월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빚진 자, 억울한 자, 또 가난한 자, 곤고한 자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 오합지졸들을 이끌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돌보아주고 형편을 헤아려주는 왕으로 준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그렇게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신이 절대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chief of the sinners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찬송을 듣다가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있잖아요. 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탁 깨더라고요. 자기 고백을 하는구만.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래요. 우리가 다 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뭐 잘난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 보면은요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 보면 나중에 잘 되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늘 겸손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도 우리 노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높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겁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늘 제가 부족하죠. 제가 뭐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섭더라고요. 뭐 탁구를 치는데도 이제 못합니다 하는 사람 보면 시합을 해보면요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해보면은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무서워요. 이분이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괜히 있는 척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제가 정말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큰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보면 다들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리어 기대감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성실한 자녀들을 다윗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머리에서 나온 큰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 부정을 저질렀던 어떤 친구 얘기가 뉴스를 탔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뉴스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했더니 고등학교 그 수능을 볼 때도 자기가 눈이 약시가 있다고 속여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제 시험 보는 그 반에 들어가가지고 시험 시간을 배나 더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시험 시간을 배나 더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미 다른 데는 다 끝났지만 여기는 이제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화장실로 이제 화장실 갔다 온다고 이제 한 다음에 친구가 화장실에다가 휴대폰을 감춰놓고 친구가 거기다가 정답을 이제 불러준 거를 이제 보고 들어와서 다시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참 머리가 비상하다. 그 머리로 또 공부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상할까? 그 머리로 여러분 정말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더라면 공무원 합격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적어도 자신이 이 땅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그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머리를 그렇게 쓰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경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 자신의 성취감과 풍요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은요 피곤뿐이에요. 큰 일에는 큰 피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전도서 2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빚 얻으러 다니느라고 이 은행 저 은행 마르고 닳도록 돌아다니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사는 직원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 빚 하나도 없고 자기는 지금 빚이 너무나 많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회사를 아무리 키워도 그게 누구 겁니까? 알고 보면 다 은행 거고 자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그 직원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느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말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실 때가 되니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이하는 이 다윗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늙도록 부하도록. 늙은이들 요즘은 노인 빈곤이 심각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늙도록 그는 부귀를 누렸습니다. 존귀를 누렸습니다. 부귀만이 아니에요. 존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노년에 늙은이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이 찾아오고 또 자녀들이 찾아오고 자녀 손들이 이렇게 문안을 하고 말이죠. 존귀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존귀한 삶을 누리다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시편 131편에 다윗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보다 어쩌면 이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의 마지막 결말이 더 마음에 드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본문 3절에서 말한 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랐더니 이런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에 더하여서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의 성공과 존귀도 플러스로 따라왔다는 겁니다. 플러스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홈플러스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큰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일에 만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매일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